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 신명기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대를 리모컨 시대라고 그래요. 텔레비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지루한다든지 그 재미가 없으면 조용히 리모컨을 누르면 채널이 돌아가요. 그래서 예배도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 그러지 않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다든지 이렇게 순서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게 끈다든지 그러면 채널을 돌립니다. 조용히. 그게 뭐냐면 세상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뭐 재미난 생각을 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딱 들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바둑 채널로 돌리는 거예요. 눈은 여기 보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조미행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3부 찬양 반주해 주러 내려갔는데 기도 내용도 참 좋았지만 찬송이 끝나기 전에 딱 나와가지고 찬송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기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물 흐르듯이 어떤 분은 천천히 나옵니다. 조기새우까지 아주 그냥 그리고 또 한참을 기도하느라고 기다리는데 또 기도 문 적은 것도 이렇게 피는 소리까지 다 이게 납니다. 한참 있다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려고 아까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서 다 같이 기도. 여러분 그러면 새신자들은 이제 채널이 돌아가는 거예요. 채널이 다른 채널로.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예배 순서에 들은 분들은 아주 그렇게 물 흐르듯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된다. 설교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채널 돌아가지 않게
찬양도 채널 돌아가지 않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이렇게 수요일이나 이럴 때 그럴 때 드리다가 아이고 또 채널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또 몇몇 성도들 채널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은 채널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걸 축하드려요. 지금 이게 50명으로 이 공간의 아래층 끊었고 저 위에는 30명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 50명, 거기도 못 들어온 분들이 지금 교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어디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드리나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요 안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한 30분 전에는 와야 되지 않을까. 다 오셔서 정말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린 게 안타깝지만 두 번째 좀 잠잠해지다가 또 확진이 확 또 됐잖아요. 한 교회로 인해서 그 전 모 목사님 교회로 물론 그 교회 한 교회만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이런 안내문을 교회 입구에다 딱 붙이고 온라인 예배로 싹 전환을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또 저 대천에 있는 이제 후배 목사 한 명은 온라인으로 싹 예배를 돌리면서 교회 앞에다 크게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서울에서 2차 확진이 일어날 때. 근데 또 지난주에 제가 공주에 있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군목 출신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물론 했지만 오시는 분들은 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경고장 보내고 폐쇄시킨다고 위협하고 고발하고 막 그랬어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벌금 내려면 낼 것이고 나를 잡아가면 나 감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러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저 문 걸어 잠그지 않고 성도들에게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분들은 오십시오.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감옥을 가더라도 벌금을 내려도 고발을 당해도 공권력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장로님과 교인들도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다 존중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요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 아니면 이웃, 최소한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 이데올로기로 예배를 좌지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던 세 분은
어쨌든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가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귀해. 그러나 또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좀 절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거, 그것도 귀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친정부, 그게 쉬운 말로 말하면 친문, 비문 이래가지고 정부에 좀 호의적인 사람들은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래야 된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떠냐, 꼭 모여야만 드리냐,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또 비문, 지금 정부가 하는,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싫어, 다 반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말로는 뭐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여간 정부가 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건 뭐 다 싫으니까 무조건 그 반대쪽으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진영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목숨 걸고 감옥을 가더라도 벌금을 내더라도 난 하나님 예배 자리 지키고 오는 분들과 예배드리겠다.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요. 계속 물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걸 예수님은 허락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대면 예배를 절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를. 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고,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첫 번째가 자기 좋아하는, 사상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나 무슨 공권력이나 이게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내 삶에. 그래서라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들, 여러분 차 안에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순전히 여러분 보세요. 우상들은,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를 집에다 두고 가까운 데다 두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단들은 당시에 다 편리한 곳에, 집 앞에, 가까운 산 밑에, 하여간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편한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 방식대로 그렇게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자리, 예루살렘, 베델, 세겜, 그 성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너희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뭐라냐면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희생 제사.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편의주의,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테레비 옆에다 켜놓고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옷 차리고 차 타고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자꾸 불편해져. 그래서 이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서 뭐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다가 잠깐 그 시간에 휴대폰 놓고서 차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게 어디겠어요? 오늘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이 코로나에 몇 달 지내면서 익숙해졌어요. 굳이 그냥 옷 차리고서 씻고서 교회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편한 옷으로 누워서든 소파에 기대서든 그렇게 차리자. 아무도 못 보니까 이렇게. 이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두 가지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가 거기서 편안하게 거주할 때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거주할 때, 먹을 것도 많고 대적도 없어지고 너희가 평안해질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다 함께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편리주의, 편리함, 편의주의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계속 예배를 희생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서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죄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 넓은 그 공원 같은 데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아니면 뭐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대청댐 부근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전교인이 차로 거기 와 가지고 차 안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서로 인사 나누고, 굳이 뭘 차 끌고 교회도 아닌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와서 어린이들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고 식당 또 봉사를 하여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지금 저기 중보기도를 하고, 이 전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리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병원에 있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혼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거기서 마음과 태도와 자세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 옳은 거예요.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수고와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로 가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7절 18절 한 절만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러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내게 보이는 아무 데서나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가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여러분, 저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는 수시로 공산 그 정권 그 눈을 피해서 저 산 골짜기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저 공동묘지 비슷한 뭐 이런 데서 예배드리고, 사람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그렇게 몇 명 그 지하교회 우리로 말하는 목장 식구들이 멀리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발각되면 다 죽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들도 물론 온라인은 안 되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왜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장소는 자꾸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조그만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약하고 똑같이 뭐 예루살렘에 가야만 베델에 가야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전혀 구약은 거기 가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 거기가 성전이고 성소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내 편리주의로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로 가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로 봐봐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이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안 모이고 혼자 대충 편리하게 그러지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제한도 두고 온라인도 드리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면서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며 절제하며 예배드리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은 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더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들의 소원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는 트리스티아스 하는 3박 4일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목장 예배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백악관 앞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나갔대요. 외국이나 어디 다른 데 출장 가지 않으면 거길 꼭 예배를 드려 갔대요. 어느 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점잖은 신사가 오더니 그 안내위원한테 물어요. 오늘 대통령이 여기 예배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참석하면 자기도 참석하고
싶어서 안내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오늘 루스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첫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첫째, 여러분 예배가 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 더 즐겁고 기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저 손주들이 멀리서 이제 놀러 오면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가면 더 좋대. 하도 힘들어서 있는 시간이. 예?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막 몇 시간 걸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고 1년 내내 같이 있어도 너무 좋고 이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게 여러분 천국의 예배거든요.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예배 1시간 2시간 이게 지겨워서 지루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오는 시간 막 설레고 그래야 돼.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 골프 좋아하는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시간 거리라도요 막 골프 치러 갈 때 막 설렌대. 마음이 설레. 2시간 금방 가요. 막 마음이 설렌대. 골프 치는 분들은 그런가요? 예배 올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막 설레. 막 어떻게 그런가요? 그래야 되는데 정우영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골프 치러 갈 때와 예배 드리러 갈 때가 어떤가 한번 물어봐.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막 설레야 돼. 기쁘고 이 예배,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이 막 너무너무 기뻐야 돼.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 끝나면 잘 안 가려고 그래. 헤어지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예배 끝남과 동시에 3분이면 다 없어져. 쌩 하고 없어져.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정말 기쁘고 설레고, 여러분 이 예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계속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주니까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여러분 정말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때 야곱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죽은 줄 알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네요. 빨리 모셔오라고 왕의 수레와 선물들을 보내서, 처음엔 안 믿었다가 왕의 수레와 선물을 보고 야곱이 믿어요. 가자. 그리고 다 데리고 이제 여러분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을. 그런데 야곱은요,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거기에 가서 손녀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리고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 예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 아쉬운 것은 예배를 20명까지 드려라, 50명까지 드려라, 그걸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공권력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신실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전시장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다 간곡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안전거리 지켜주시고 예배를 정말 조심조심 잘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협조해 주십시오. 예배 때는 전염이 안 되지만 예배 후에 식사할 때 전염이 되고 소그룹 모임에서 전염이 되니까 그거는 좀 절제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절제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님과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기꺼이 협조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 금지, 명령, 폐쇄, 고발, 이런 위협적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어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금지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럽니까? 공산당들이나 그랬어요. 세계 역사상 공산당들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빌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닫힐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수고와 희생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